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 성경의 이름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많은 이름 중에는 성경에서 가져온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이름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이름은 거의 쓰이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이죠.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 폴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약 인물로는 구약 인물에서 많이 쓰여지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영어로는 조셉이고, 저희 조카들도 이제 괌에 이렇게 저희 매형이 목회를 하는데 4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다 성경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사무엘이고 뭐 리브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이름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기는 한데 유대인들 중에 이 솔로몬이나 모세로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통틀어도 이 다윗만큼 흔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이름도 있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인 다윗과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 이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기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원인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책임이죠.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순종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부여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죠. 그리고 섣불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이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기드온 같은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들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 그때 기드온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사사기 8장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했다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동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해 두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의 신앙 지도를 받도록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말씀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같이 밤을 지새면서 대화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 사울과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집은 2층 집입니다. 2층 집인데 1층에는 가축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고, 그리고 위층에는 방 하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거기에서 사람들, 가족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곳이고 그냥 방 하나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인 경우에는 지붕에서 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여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지붕 위에서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렇더라도 이때 했던 얘기가, 오갔던 얘기가 무엇인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떠돌다가 어떤 귀인을 만났는데 그 귀인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당황해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밤새도록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왕을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고 있을 그 틈에 비밀스럽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하고 있는 사람, 지도자는 사무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름을 부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부었을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큰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지파들도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속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밀스럽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블레셋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감히 넘보지 못했던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초기지를 이스라엘 땅에 세워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암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예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 이 올리브유, 감람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각 가정에도 이 올리브유가 많이 있는데 그 정도의 기름이 아니고 향기가 굉장히 진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어디에 담았다고 했습니까? 기름병에 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임명될 때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죠. 그런데 아무 병에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소의 뿔에, 쇠뿔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소들을 보면은요, 한우들을 보면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뿔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근데 소가 원래 뿔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요즘 한우나 이렇게 소들을 보면 뿔이 없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저는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약을 발라요. 어릴 때 약을 바르면은요, 소 뿔이 안 나요. 이거 모르셨죠? 예, 저는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요즘 소는 소뿔이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뿔이 있으니까 그 뿔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임명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가 임명받을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뿔병이라고 나옵니다. 쇠뿔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남유다에서 왕들이 세워질 때도 역시 기름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디에다가 부었어요? 그냥 병이에요. 기름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뿔병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뿔병을 준비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너에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먹을 넓적다리 고기까지 준비했는데 기름 뿔병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남쪽의 2개의 지파로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처럼 쇳불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아요. 차별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병에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에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울이 정통성을 상실한 북왕조의 왕들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초대왕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후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처럼 당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데, 후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의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교훈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미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울이 잘못된 거를 알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되짚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성경의 역사는 5,000년 정도 됩니다. 5,0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3가지 징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도 긴가민가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징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가 가는 길에 3가지 징표를 보게 될 것이다. 즉,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징표는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암나기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 사울은 여전히 잃어버린 암나기들, 우리를 탈출한 암나기들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라헬의 묘가 있는 곳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사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징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암나기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 머릿속에 암나기를 꽉 차갖고 그 암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은 이제 암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였던 것입니다. 사환과 사울이 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며칠 동안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은 라헬이 묻혀있는, 라헬의 묘실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죠. 지금도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레바논 땅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많이들 찾아갑니다. 이 라헬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길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요. 라헬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죠. 기쁨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묘실 앞에서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이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것부터 심상치 않은데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표들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끔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펼쳐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버텨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라헬의 묘실 앞에서 느꼈을 그 영적인 전율을 자기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표는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베델은 예배의 장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서 예배드린 곳도 베델이었고 다시 돌아올 때 예배드린 곳도 베델이었고, 그리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리라 라고 했던 장소도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사울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짐승이었고 또 떡 세 덩이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떡 세 덩이는 제사장에게 드릴 떡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이 있었어요. 항상 식지 않은 떡이 있어서 제사장이 그 떡을 먹고 힘을 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주는 떡이었는데 이 떡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 중에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불쌍해 보이는 사람 적선하듯이 떡을 준 게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도 알아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만나서 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 자신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기브아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그 근방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의
휘감겨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기름 부은 자가 주신 그 왕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두 가지, 사울로 하여금 네가 두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뭐냐면 8절에 나오는데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7일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 지켜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자기 숙부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키지 않아요. 그게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징조를 다 경험하면 기회를 봐서 뭔가를 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표는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 근처에서 있었죠. 그럼 이게 뭘까요? 단서는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블레셋이 와 있었죠. 블레셋의 전초기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은 막아야 돼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무엘상 9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 기회를 봐서 하라라고 했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잔입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땅을 유린하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작은 지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겠어요?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쓰셨을까요? 그럼 사울보다 더 작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차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루트로 삶아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돌과 자갈이 많이 있고요. 깊은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비탈이 진 그런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어떻게 개척하냐면 계단식 밭을 만듭니다. 이 척박한 땅인데 계단식으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블레셋이 그거를 보고 베냐민 지파 땅을 이렇게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을 이 사람들이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 남해에 가면 남해에 뭐가 유명합니까? 다랭이 논. 예, 다랭이 논이 이렇게 가보셨죠?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그 다랭이 논을 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경사가 굉장히 있는 데인데 그거를 돌로 다 쌓아서 거기를 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논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지는데 밑으로 안 빠지게 하면서 논을 만들기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랭이 논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계단식 밭을 만들었다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아주 험준한 지형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강인했고 굉장히 날렵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기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셨던 거예요. 블레셋에 대해서는 사울이 적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지 않아요. 2가지 명령 중에 3가지 징표를 다 경험하고 2가지 명령 중에 하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공격했더라면 사울이 왕이 될 때 아주 온 이스라엘의 박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즉위식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험난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왕이 되지 않아요. 길갈로 가서 왕이 쉽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이중적으로 해석됩니다. 잘못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의 코칭을 잘 받지 않는다면 딴 마음을 품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떤 징표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징표로 보여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기쁨이나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거룩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언자 무리를 만났을 때 뭘 합니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사울이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에게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느닷없이 그냥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죠. 이 사울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고, 즉 이건 뭐냐면 영적인 체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자기 입을 통해서 막 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것은 사울이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보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야 했죠. 그런 경험을 미리 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또 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선지자의 주 사명이에요. 이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이든지 구약 남유다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왕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왕 옆에는 선지자를 두게 하셨어요. 선지자가 왕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할 때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렵게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일들을 풀어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그래서 덕목 중에 가장 귀한 덕목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안 된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후에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주 좋은 경험을 해도요, 이 의도가 나쁘면 나중에 그 좋은 경험도 나쁜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경험이 나중에 훗날에는요, 아주 이 사울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잘못된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 이 동기부여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막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힘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삼국지 보세요. 유비가 나오고 관우, 장비, 여포, 동탁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동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동기가 강해요. 그러면 몇 개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10개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럼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는 산으로 가요. 그게 아니면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래서 삼국지 이야기가 뭡니까? 영웅 호골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건 좋게 포장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배신과 난리와 암투와 전쟁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한되지 않은 동기부여는요, 질주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언을 했던 경험이 사울에게 나중에 부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잘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양 행동하는 것을 봐요. 스스로 자칭 선지자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듣는 위치에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우려한 대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라.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우려가 됩니다. 우려한 대로 사울은 점점 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막 나가요. 나중엔 자기가 막 제사장도 아닌데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면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죠. 사울의 패망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사울 한 사람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틀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막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울은 우쭐해서 들을 게 아니라 사울은 부끄럽게 들어야 했던 겁니다. 더 겸손해져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불순종의 영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목회자, 장로님, 권사, 집사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까? 순종, 겸손으로 이야기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근본도 불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편해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 이야기하고 내 생각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불순종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요, 순종과 겸손은 하나님의 소망에 눈뜨게 해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지파의 사울을 찾으셨어요. 그 사울에게 기대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시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내가 전부이고 또 이 세상은 내가 왕처럼 살아가기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달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순전한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